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일 목요일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꿈지기 셉스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보니까 벚꽃이 어느새 만발을 하였습니다. 이미 한 주 전부터 조금씩 벚꽃들이 피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안양천과 저희 집 근처 인도에 있는 벚꽃 나무들도 꽃이 만발하여서 꽃잎이 날리고 있더라고요. 벚꽃이 활짝 핀 것을 보니까 정말 봄이 오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최고 기온이 23도까지 올라갈 만큼 날씨도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어여쁜 벚꽃과 따뜻한 날씨가 되니까 나들이도 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여러분 방역수칙 잘 지키기 위해서 자제하시고 외출하시더라도 늘 마스크 잘 쓰고 조심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이런 아름다운 봄을 느끼게 되니까 더더욱 아쉽고 안타까운 생각도 또 한편으로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미얀마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나는 벚꽃을 보면 좋아해도 되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마냥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에 같은 아픔을 겪은 나라의 입장에서 이런 일을 보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리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 이유 때문이 아니더라도 인간은 그리고 한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잃고 다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미얀마를 생각하시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시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에도 오늘 우리가 보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봄이 오도록 말이죠. 그 땅에도 참된 평안과 평화가 가득한 봄이 오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꿈쟁이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오늘의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큐티인 본문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게 했다. 병사들이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분께 다가가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외쳤다. 그리고 예수께 인사하며 그분의 뺨을 때렸다.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에 데려오겠소. 그러나 알아주기 바라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소. 바로 그때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주색 옷을 입고 나오셨다. 빌라도가 말했다. 보시오, 이 사람이오. 대제사장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미친 듯이 소리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그를 데려가시오. 여러분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겠소. 유대인들이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에 따르면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웠다. 그는 다시 관저로 들어가 예수께 말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예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빌라도가 말했다. 말하지 않을 작정이냐? 나는 너를 풀어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이 네게 주신 권한 말고는 너는 나에 대해 조금도 권한이 없다. 그래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잘못이 훨씬 큰 것이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서 예수를 사면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외치는 소리에 그의 말은 묻혀버리고 말았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의 친구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서 예수를 데리고 나갔다. 그는 포장된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는 곳에 재판석에 앉았다. 그날은 6월절 예비일이었고 시간은 낮 12시였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여기 여러분의 왕이 있소. 그들이 다시 외쳤다. 그를 죽이시오. 죽이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했다. 여러분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했다. 우리에게 왕은 황제뿐이오. 빌라도는 잠자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이번 순서는 무엇이든 월드컵 시간입니다. 무엇이든 월드컵은 한마디로 이상형 월드컵 같은 코너인데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식으로 토너먼트를 해서 우승을 뽑는 재미로 해보는 그런 코너예요. 그런데 이 이상형 월드컵이 이제 재미를 추구하는 코너이다 보니까 이번 주간 고난 주간에는 좀 잘 맞지 않아서 이번 주에는 무엇이든 월드컵은 좀 쉬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요일 방송 중에 좀 진중하고 좀 의미 있는 코너들만 좀 하려고 하거든요.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어서 요 무엇이든 월드컵은 생략하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는 다음 주에 기대해 주세요. 이번 코너는 책 읽어주는 남자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조정민 목사님의 사람이 선물이다 중에서 인생은 성숙이다 챕터 중에 글귀 10개를 읽어드립니다. 첫 번째,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모든 직업의 진정한 목적도 하나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참 신앙의 목적도 하나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두 번째, 생각은 현실의 씨앗입니다. 절망은 희망의 뿌리입니다. 실패는 기회의 줄기입니다. 한계는 비전의 잎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면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그 꽃마저 져야 열매를 얻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세 번째, 잘 시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잘 마무리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끝은 전부입니다. 끝은 늘 시작보다 더 많은 시간과 더 큰 노력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그만하면 됐어. 적당히 해. 별나게 살지 마. 나를 위한 말들이 아닙니다. 그 삶이 내 감동을 앗아갑니다. 그만해도 누가 무슨 말 하지 않지만 조금 더 할 때 내가 감동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는 삶이 감동입니다. 다섯 번째, 떠났어도 기억되는 사람은 떠난 것이 아닙니다. 존재만으로 희망이었던 분은 희망의 씨앗이 움틀 때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와 함께 숨쉽니다. 씨앗이 흩어진 곳에서는 반드시 생명이 자랍니다. 여섯 번째, 안전한 길도 위험한 사람과 같이 가면 위험하고 위험한 길도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가면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위험한 건 언제나 길보다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따지는 사람도 흔히 꼭 같이 그런 일을 저지르니까. 여덟 번째, 아무 도움이나 청하지 마세요. 아무 손이나 잡지 마세요. 아무 돈이나 받지 마세요.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있지 않은 열매는 독성이 숨어 있어 언젠가 나를 해칩니다. 아홉 번째,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모두 꺼내놓습니다. 세상 살다 떠날 때도 살아서 한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다 꺼내놓아야 합니다. 미리 꺼내놓아 빈 주머니가 되면 복이 담깁니다. 마지막 열 번째, 그토록 비난만 하더니 결국 슬그머니 차지한 것이 기득권입니다. 기득권을 누리면 이상하게도 감사가 줄고 불만이 늡니다. 버리면 비로소 눈의 비늘이 벗겨집니다. 회복은 기득권 포기입니다. 네, 이렇게 10가지의 글귀를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에게 가장 공감되고 마음에 와닿던 것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에는 마인드노크 시간입니다. 제가 마인드노크라는 질문지에서 뽑은 질문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도 들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무엇인가요? 특히 어떤 가사가 힘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꿈이 있는 자유의 소원이라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난 종료주일에 딱 맞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 인생 찬양 코너에서 소개해드린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같은 이런 찬양을 여러분들 직접 좀 고백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잘 보내시고 내일 교회에서 8시에 있는 성찬 예배에도 참석하시면 더더욱 좋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은혜로운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인드노크에서 이번 주 질문 하나를 뽑아보겠는데요. 이번에 뽑은 질문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책이 있나요? 어떨 때 보람을 느끼나요? 또 어떤 점이 힘든가요? 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교회에서 이청년부와 행정 및 목회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 전반적인 일들을 진행하고 관리하는 일들을 합니다. 제가 종종 저 소개를 할 때 우스갯소리로 온갖 잡무를 다 맡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대로 좀 설명을 하자면 담임 목사님을 돕고 교회 행정적이고 사소한 것부터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정리하고 또 목사님께 보고 드리고 그것들을 좀 진행해 나가는 그런 역할이 저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사역자이다 보니까 교회 사역에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한 영혼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회복되고 자유해지고 치유되고 이러는 것들을 옆에서 볼 때 가장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한우리교회에서 청소년부를 4년간 섬겼었고 지금 이청년부도 맡은 지 이제 4년차가 되었는데요. 제 노력만으로는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없지만 종종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것을 옆에서 보고 경험하는 복을 누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이고요. 지금도 함께 섬기면서 성장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저 저는 열심히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하시는 걸 옆에서 보는 게 정말로 보람되고 감사합니다. 또한 샘터 식구들과 함께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 샘터 식구들에게 은혜가 부어질 때 그거를 보고 같이 경험하면 정말 뿌듯하고 감사하고 참 많은 위로가 됩니다. 반대로 힘든 점도 있죠. 물론 힘든 점은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다 보니까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관계에서 크고 작은 오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하기도 하고 오해하고 다른 분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또 그것 외에도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으면 그게 참 많이 힘들어요.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회를 옮기는 분들도 그분들을 보내면서 참 많이 서운하고 아쉽고 상처와 오해, 다툼이 있어서 떠나는 분들도 가끔씩 있지만 가만히 그분들을 바라보면 그분들이 떠나는 게 다 제 잘못 같기도 하고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요. 제가 어떻게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어서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저의 그런 무력감을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그게 좀 힘든 때인 것 같아요. 힘든 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직책은 무엇이고 또 그 일을 할 때, 그 섬김을 할 때 여러분들이 보람을 느낄 때 혹은 그것을 하면서 오히려 또 힘들기도 했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들 수도 있고요. 보람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같이 나누고 또 서로에게 또 다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하늘의 교회 공동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오늘은 4월 1일로 다들 만우절로 알고 있는 그런 날이죠. 학창시절 만우절이 되면 교실에서 선생님을 속이는 장난을 치곤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만우절에 생일을 맞은 청년부 지체가 있습니다. 굳이 제가 기억하려고 애쓰거나 기록해놓지 않아도 매년 4월 1일이 되면 이 만우절이 되면 자연스럽게 만우절 이꼴 그 친구의 생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올해도 어김없이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귀여운 거짓말로 장난도 치고 재미있어 하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의 생일을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기뻐할 수 있으니 4월 1일은 저에게
만우절이란 의미보다 더 특별하고 즐겁고 기쁜 날이 되었습니다. 재은아 생일 축하해. 네. 누군가에게는 평범하고 특이할 것 없는 하루가 사랑의 관계 안에서는 특별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무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특별하고 소중한 날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새롭고 특별한 날인 것이죠. 고난주간 흐드러지게 핀 벚꽃들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함께 묵상해 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 새로운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지 고백하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저는 꿈지기 셉스였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